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새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이를 위하여 결단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환관장의 말처럼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을 지키려고 하고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도리어 세상을 무서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초췌해질 것이며 또래들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들까지 불편해지고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니엘처럼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정결한 음식과 물로만 살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10일만 우리에게 시간을 줘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우리는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떤 위태로운 순간이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버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혹은 올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열흘을 버틸 수 있는 사람, 다급하고 힘들어도 내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미혹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흘을 버텨내는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뜻을 정하여서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거듭 요청을 해가지고 정결한 음식만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바벨론의 가르침을 3년 동안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환경이 대부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언서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자신의 마음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 환경들이 그들을 잠식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고 그 환경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집어삼키거나 무너뜨리는 환경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연단하고 단단하게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환경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환경이 진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남편이 초청 주일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굴 낳아서 죽고 누가 낳아서 죽고 죽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기도해서 오늘 드디어 나왔는데 설교 내용이 죽는 것만 얘기하냐. 너무나 마음에
화가 나고 슬프더래요. 어떻게 해서 이 남편을 끌고 나왔는데 말씀이 저게 뭐냐. 근데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화내시면서 오늘 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살 거야. 그러더래요. 환경은 안 변하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참 도전받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명하셨대요. 너 나가서 저기 보이는 바위를 밀어라. 계속 밀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사람이 충직하게 계속해서 그 바위를 밀었대요. 근데 그 바위가 꿈쩍도 안 하더래요. 1cm도 안 움직이더래요. 그거를 정말 몇 년간을 했는데 이제는 화가 나고 지치고 힘들더래요. 도대체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밀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날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고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너가 뭔가를 지금 단단히 착각한 것 같구나. 나는 이거를 밀으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한 적은 없다. 너 잘했다. 잘 밀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아라. 너하고 너의 팔과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너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라. 나는 너에게 저 바위를 밀면서 너가 강건해지기를 원했다. 그동안 충성되게 믿고 순종했으니 이제 너가 복된 길을 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고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버틸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돌을 움직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밀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다니엘은 3년간 실질적인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 종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나 성범죄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나 그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총리의 옷을 입을 준비기간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10년간의 도망자 세월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거듭거듭 믿음과 순종을 드림으로 그 세월을 왕이 되어가는 준비기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양문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결국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왕이 진노해서 바벨론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도망치지 않고 그 근위대장 앞에 나와서 그 다급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어서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요구한 거예요. 이 꿈도 맞춰보고 이 꿈을 해석해 놓으라고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마 평소에는 왕이 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혹은 아니면 왕이 무엇을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지혜자들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겠죠. 네. 진짜로 뭐 엄청난 지혜를 받아가지고 예견해 준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을 거고 서로 윈윈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네.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꾸려갔을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심각한 꿈이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지혜자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냥 인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 요즘 그런 말 있죠. 긍정회로라고. 이렇게 그래 이거 다 잘 되려고 그런 거야. 그래 이게 어떻게 되면 잘 풀리겠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회로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뭐 내 방식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직 그 일을 진정으로 나타내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지혜자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본인도 너무나 당황하고 다급한 나머지 계속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지껏 다른 역대 왕들 중에 이러한 무리를 한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꿈들을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왕의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린 거예요. 거듭거듭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진노하고 분통하여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이 쓸모없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하고 명을 한 거예요. 아마도 그 앞에 있던 지혜자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제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명령을 멈추고자, 왕의 진노를 멈추고자 지금 달려와서 근위대장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었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환관장이 3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뜻을 정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또래들만 못할 것이고 초췌해질 것이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위태로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유와 협박을 한 거죠. 그냥 세상 안에 들어와서 둥글둥글하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튀지 말고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피곤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기 좋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산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니엘은 그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관장의 말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것이죠.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리석은 말로 왕의 진노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진노를 수그러뜨리고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정말 선한 말이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언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입술에 열매가 있다.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말이 깨끗하고 정결하면 어떤 증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 말이 거칠고 혹은 음란하고 더러우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거룩함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 입술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함께 나눴어요. 각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의 복음과 임재가 담겨져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앞뒤를 읽어보면 이게 거기에 왜 들어있느냐? 전체 문맥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맡기신다. 그런데 그 충성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말다툼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들을 같이 함께 멸망하게 한다. 온유한 말을 하는 자들을 세우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을 세우라. 왜냐하면 그런 자들의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라는 비유가 왜 거기에 나왔냐면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면 다투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화목하는 말, 복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표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말에 온전함이 있는 자, 실수가 없는 자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입술이 우리 몸 중에 가장 최후에까지 말을 안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에 성숙한 사람이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합당한 말이 나오고 소금으로 간을 내는 듯한 말이 나올 수 있다. 서신서 끝자락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소금으로 간을 치는 듯한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슬기롭고 명철한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이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나고 사귀게 돼요. 삼가 주의하여 사귀어야 돼요. 그 말하는 것이 정결한 친구들을 꼭 가까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은 이제 그 소식을 그 급한 일을 누그러뜨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른 지혜자들까지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표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가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좋은 일을 위하여 선한 결과를 위하여서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봐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 인생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족쇄에 매인 거예요. 밖에서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도 바울 마음을 더 아프게 하려고 보란듯이 예수님 잘 믿는 척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가 기뻐한다.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더욱더 기뻐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간다면 나는 내 마지막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 쓰임받도록 하겠다. 사용하겠다.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서 있는 사람의 표징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뒤에 보면 끊임없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기회만 되면 무너뜨리려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생애와 닮았죠. 마치 바울의 생애를 보는 것 같고 모세의 생애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내 목숨만 부지하기도 바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그 위기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기도의 지체들이 있는가? 또 우리 속담에, 오늘 우리 속담 시리즈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내 장례식장에서 나를 위하여 진짜로 울어줄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으면 잘 산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돌아보지만 그거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피 운다라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족은 당연히 그런 건데 친구들이나 주변인들이 와서 그걸 슬퍼하고 곡을 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함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가? 함께 합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새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짧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 스스로도 일퉁을 낼 때가 언제냐?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할 때, 남들한테 안 알리고 뭔가 혼자서 큰 계획을 세울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엉뚱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배웠는데,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더라도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그렇게 그런 뜻을 정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명철하고 슬기로운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끼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존재로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깨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힘쓰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주일의 학교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환경에 나아갈 때에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그 말이 깨끗하고 정결한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첫 주일 성찬